안녕하세요. 평안하셨습니까?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를 허락하시고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여 바른 것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도와주셔서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진리가 새겨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시간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거기까지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잘 오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생 짧은 시간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는 것도 참 어렵고 내가 사는 것이 바른 삶인가 따져보는 것도 참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앞을 보고 달려가기 때문에 그저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데 그것이 맞는 길인지 이게 틀린 것인지 따져볼 여유가 없이 평생을 전진하는 삶을 삽니다. 그러다가 어느 때에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고 힘든 일을 겪게 되면 고민하게 되고 뒤돌아보게 되는데 어찌면 그때는 또 너무 늦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운다라고 하는 것이 많은 분들에게는 종교적으로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교회를 나가자, 하나님 믿는 사람이 되자라고 하는 종교적인 이야기로 들릴지 모르겠는데 성경은 인류 역사 초기부터 기록하고 있고 그 누구도 말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을 제일 앞에 펼쳐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그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성경 제일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1절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는 것은 종교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으로 태어나서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반드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 종교적인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문제에 대해서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고 안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개인적인 선택이죠. 그러나 어떤 선택은 자신을 망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른데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라고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 강연에는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이 성경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가운데 내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그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가 있고 도대체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지, 그것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는 많은 분들이 오셨을 텐데 원에서 오신 분도 계시겠죠. 아니면 강권에서 오신 분도 계실 거고, 어떤 분은 조건부로 오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혹시 일당 받고 오신 분 계십니까? 저는 몇 번 봤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별로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내 스스로 알아보기 위해서 성경을 배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래서 이것이 그러한지 따져보는 마음으로 한 주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리고 믿어야 할지니라. 노란색으로 표시를 좀 해봤는데요. 반드시 그리고 믿어야 되는 것이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믿는다는 말도 애매하고, 또 믿어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것도 이상한 거예요. 주인공이 없는 소설은 없습니다. 주인공이 없는 영화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하나님이 주인공이신데 정말 그 하나님이 계시냐, 이것을 알아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부분과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부분, 이것을 알아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시작을 믿음이 없이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필요할까? 하나님이 참으로 계시다, 그걸 우리가 먼저 알고 믿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어떤 내용을 가지고 같이 고민해보고 생각해볼까 몇 가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일까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맞는가 라고 하는 걸 따져볼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은 무엇이고 인생, 그리고 참된 행복은 무엇일까? 사람이 이 땅에서 수고하고 노력하는 모든 목적은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행복하냐라고 하는 질문은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에요. 어려운 질문 해볼까요? 행복하십니까? 참 답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행복하냐 그렇지 않냐라고 하는 걸 말하려면 행복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돼요. 사람들은 행복이 최고의 조건, 원하는 것이지만 행복이 무엇이냐, 이건 고민하지 않습니다. 놀러 가고 싶다, 어디로 갈까? 놀러는 가고 싶은데 목적지가 없으면 방황할 수밖에 없죠.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넓은 바다에 배 한 척이 방향을 잃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는 것처럼 목적지가 없으면 인생도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참된 행복이 과연 무엇일까? 사람이 무엇이며 인생이 무엇일까? 이 부분을 고민해 볼 겁니다. 그리고 성경의 3분의 1이 예언이라고 말을 합니다. 과연 이 성경은 예언한 대로 그대로 성취를 이루고 있는지, 이 부분도 생각해 볼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과연 천국과 지옥이 진짜 있는 것이냐? 그리고 믿음은 무엇이고 구원은 어떻게 해서 받는 것이냐? 결론적인 부분까지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실 일은 없습니다. 앉아서 잘 들으시면 되고 이것이 그러한가 따져보는 마음으로 같이 하면 돼요. 그래서 생각하시고 고민하시고 졸지는 마시고, 어떤 사람이 말한 것처럼 사색하기를 포기하는 것은 정신적인 파산 선고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우리 시대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번 한 주간은 함께 고민하고 함께 생각하고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첫 번째와 두 번째 내용을 중심적으로 같이 좀 생각을 해볼게요. 자, 성경이 과연 무엇이냐?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들고 다니는 책으로 알고 있는 이 성경이 과연 무엇일까? 자, 위에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이다 이렇게 써봤습니다. 선물이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모든 문제에 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인지부터 왜 사람이 창조되었는지, 삶의 목적은 무엇인지, 진정한 행복은 어떻게 얻는 것인지,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고민하고 괴로워했던 그 문제에 대한 답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답을 얻게 되면 그 사람은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성경 이사야서 34장에서는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여기 여호와의 책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그 내용을 기록을 해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선물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자, 우리는 오늘부터 성경을 공부하게 될 겁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가 강조된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성경에는 여호와 이렇게 되어 있죠. 어떤 분 종씨라고 되게 좋아하시던데, 하나님은 여씨 아닙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말, 어떤 곳에서는 야훼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요, 발음상 차이입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그래요. 첫 번째는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 라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나에 의해서 모든 것이 존재하게 됐다라는 의미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은 마치 뭐와 같냐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존재하는 것의 제1원인이시다.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존재하는 거다. 이런 의미의 이름입니다. 자, 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성경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내용을 다 담아주셨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다 라고 표현을 해본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어떻게 기록이 되었을까? 많은 곳 중에 몇 말씀을 여기 올려봤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보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그러면 이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지식이 담겨 있게 될 거예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많게 포장할 수도 없고
지식이 많은 사람이 없는 척하기도 참 어렵죠. 지식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만큼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려서 이제 글을 배우고 뭐 어린이집에 가고 유치원에 가고 그럼 이제 일기 쓰는 법을 배웁니다. 아이들이 일기 쓰는 거에는 되게 비슷비슷한 내용들이 있죠. 먹었다, 놀았다, 잤다. 뭐 날짜만 바꿔주고 뭐 해 떴냐 비웠냐 이것만 바꿔주면 됩니다. 자, 그런데 아이들이 좀 성장하면 어떻죠? 단어 수가 늘어나고 단어와 단어의 조합이 매끄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저희 큰애 초등학교 저학년 때 일기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교회 가가지고 야, 우리 아버지가 목사야 이 자랑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 옆에 있던 친구가 야, 목사 아들이 왜 그 모양이냐 그랬대요. 그 밑에다가 다음부터는 조심해야 되겠다 이렇게 써놨어요. 이 지식이 늘어가는 걸 볼 수 있죠. 하루살이는 메뚜기하고 다릅니다. 수준이 차이가 나는 게 아니고 차원이 다릅니다. 메뚜기하고 참새는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나라에 IQ가 제일 높았던 분 찾아보니까 210이더라고요. 안 놀라시네요. 뭐 전주는 대개 200 이상은 되시니까. 예. 근데 210인 그분이 영어 교과서를 한 번 봤대요. 그러니까 한 번 이렇게 넘기면서 보면 마치 사진을 찍는 것처럼 저장이 된대요. 부러우신가요? 예,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 행복한 거 아닙니다. 예, 식자우환이라고 알면 더 골치 아파요. 자, 210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IQ가 300이다 이해 못합니다. 사람 사이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IQ 1000을 이해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에다가 하나님은 지혜가 무궁하시다, 하나님의 IQ는 무한대입니다. 이해할까요? 할 수가 없겠죠.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지식을 접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성경 스스로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증명할 거라는 거죠. 그걸 우리가 확인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한테 내가 네게 이른 말을 책에다가 다 기록하라고 말씀을 하셨고, 하박국이라고 하는 선지자에게는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기록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어떻게 기록이 되었을까? 첫째 날이니까 기본적인 걸 좀 말씀을 드려보죠. 자, 여기 성경은 예수님 태어나시기 1500년 전 모세가 처음에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 예수님 태어나신 이후 100년 사도 요한에 의해서 마지막이 기록이 됩니다. 그러면서 성경의 기록이 끝이 나는데 1600년 걸렸습니다. 66권입니다. 가지고 있는 성경 맨 앞에 보면 성경 전서라고 되어 있죠. 합본판입니다. 모아놨다는 얘기죠. 그리고 기록한 사람은 40여 명 정도, 그리고 기록된 장소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주변 지역이고, 하나님이라는 말이,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런 표현이 구약 성경에만 3800번 이상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은 인류 역사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개괄적으로 한 주간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누구를 위한 거냐? 지금 요즘에 나오는 성경에는 이런 표지가 없는데 예전에 나온 성경에는 이 표지가 있었어요. 성경이 펼쳐져 있고 지구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모든 사람을 위한 말씀이다. 저는 하나님을 배우기 전에 성경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액세서리인 줄 알았어요. 종교 경전으로 생각을 했죠. 그런데 성경을 배워보면 역사를 다루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기준입니다. 이사야 8장에 보면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조칠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누구든지 말을 할 때 기준이 뭐냐?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잣대가 있죠. 뭐 자도 있고 무게를 다는 것도 있고 다양하게. 그런데 기준이 이 성경에 맞지 아니하면 틀린 겁니다. 누가 말을 하든지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말을 해도 기준은 성경입니다. 왜? 성경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시간이 흐르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내용을 왜곡시키고 그리고 잘못 전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 모세를 대적한 두 사람을 언급하고 있으면서 믿음에 관하여는 버리운 자들이다. 다시 말하면 믿기는 믿는데 버려진 믿음이 있다. 잘못된 믿음이죠. 자, 그런가 하면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서는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파선하면 배가 항해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진리에 관하여는 저희가 그릇되었도다. 틀린 잘못된 믿음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배워야 되는데 디모데전서 4장에 보면은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조치리라. 믿음에서 떠나, 간단하게 얘기하면 성경과 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인데 이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을 잘못된 곳으로 끌고 갑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도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예수다, 나만이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바르게 믿고 싶은데 다 자기가 옳다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구분하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도 다녀본 적이 없고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있냐라고 얘기하길래 제가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성경을 잘 배우면 하나님을 만나고 성경을 잘못 배우면 교주를 만납니다. 간단합니다. 성경을 잘 배우면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알게 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못 배우면 사람을 만나요. 성경을 배우는데 점점 사람이 드러난다, 그러면 그건 100% 거짓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성경의 주인공이에요. 자, 여기 요한복음 17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3절. 요한복음 17장 3절 천천히 같이 읽어볼까요? 영생은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의 주인공입니다. 자, 영생은 그랬으니까 요한복음 5장도 한번 찾아보죠. 자,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예수님에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면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가 뭐죠? 간단합니다. 성경은 두리뭉실한 내용이 없어요. 성경은 애매한 게 없습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이 뭘까? 영생을 얻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왜 주어졌냐? 전혀 나를 위해서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주신 목적이 뭐냐? 영생이라고 하는 것인데 사람은 영생하지 못하죠. 죄로 인해서 심판받고 지옥이라고 하는 형벌이 앞에 있습니다. 영생할 수 없어요. 그 사람에게 영생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한 게 성경입니다. 자, 혹시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뭐가 바뀌었습니까? 처음에 믿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지금까지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지는 모르겠지만 뭐가 바뀌었습니까? 정말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믿음이 확실해지고 삶이 바뀌어지고 이 땅의 것은 적어지고 하나님의 것은 커지던가요? 그렇지 않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성경은 성경을 배워서 사업이 잘 된다 아닙니다. 성경을 배워서 병이 낫는다 아닙니다. 성경을 배워서 뭐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진다 아닙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믿었는데 믿고 난 다음에 어떻게 변했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확실하지 않으면 그 믿음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진다는 말씀이 있어요. 선택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잘 따져봐야 돼요. 제가 같이 고민하고 같이 생각해 보자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 자기가 따져야 됩니다. 저는 가이드 역할을 하는 것이지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드릴 수가 없어요. 길을 안내하는 겁니다. 고민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고 내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고민하는 거예요. 일하시고 식사하시고 지금 이 시간이 골든타임이죠. 예, 약간 어디 쪽으로 가기 좋은 시간입니다. 예, 이 시간을 왜 갖고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듣자고 해서? 아닙니다. 내 문제이기 때문에 이 시간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인데 영생을 얻는 방법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40절 봅니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뭐가 필요하죠?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데 있어서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원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마음만 있으면 누구나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영생을 얻지 못하냐? 이유는 무관심입니다. 관심이 없어요. 천국 있대 가면 좋겠네. 지옥이 있다니까 나만 가겠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도 애매한 믿음을 갖고 있어요. 천국 가시겠어요? 아유, 부족해서요. 그럼 지옥 가시겠네요? 아유, 그 정도는 아니죠. 어떻게 할 거예요? 믿음이 애매해요.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확실하지가 않아요. 그건 혹 잘못됐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을 통해서 따져보고 확인해 보는데 우리는 입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식물의 맛을 변별한다. 요 변별이라고 하는 단어는 맛보다는 의미입니다. 맛을 보다 그런 의미예요. 맛을 보면 그 맛을 알 수 있는 것처럼 귀가 하는 역할은 말을 분별합니다.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뭐 같고 다른 거, 맞고 틀린 거 이런 걸 가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입이 맛을 구분하는 것처럼 귀가 말을 분별하니까 우리가 스스로 옳은 것은 택하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어떻게 하자고요? 알아보자. 아마 이 가운데 계신 분들 중에 내가 너 체면 봐가지고 하루 들어줄게 이런 분도 계실지 몰라요. 교회당 오시면서 오늘만이야 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왜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자고
애를 쓰고 있는지 아마 아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성경을 배우는데 조건이 뭐냐면 성경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는 그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랬고,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해버리실 거다. 더해도 안 되고 빼도 안 되고 성경대로 우리가 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읽었던 대로 영생을 얻는 게 목적입니다. 마음이 필요합니다. 알아보자, 이 마음. 그래서 이 성경은 전 세계 전파되도록 돼 있어요. 왜? 누구에게든지 전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3,500여 이상 방언으로 번역이 돼 있어요. 그래서 어지간한 호텔은 가보면 신약 성경 정도는 서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자, 그래서 이 성경을 좀 알아보면 좋겠는데, 하나님 이렇게 말할 때 제일 먼저 언급되는 것이 창조입니다. 하나님 그럴 때 제일 먼저 언급되는 게 창조인데, 자,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입니다.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견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창조에 대해서 제일 먼저 언급하고 있어요. 자, 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요한복음에서는 영이시다. 그리고 누가복음 24장에서는 영은 살과 뼈가 없다. 결국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장에서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중에 하나님 봤다는 분들 많죠. 어떻게 된 거죠? 기준이 성경입니다. 아무리 그분이 세상적으로 인정을 받아도 성경과 다르면 틀린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그 다음에 노란색이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 이게 여호와라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말해요. 전능하신 분, 권세 있는 자, 그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며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 하나님에 대한 성경의 소개입니다. 그러면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죠? 그래서 성경을 주신 거예요. 성경을 구체적으로 배운다는 것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이 성경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증거, 하나는 경고인데, 먼저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볼게요. 자,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랬죠.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을 수 있는 조건으로 성경을 주셨어요. 이 성경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증거, 그리고 하나는 경고입니다. 증거는 경고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고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걸 많이 증거하고 있어요. 다 설명드리기는 어렵고, 자, 몇 가지 생각해 볼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창세기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는 익숙한 지식이죠. 자, 우리 지역에 가면 신토부리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신토부리가 무슨 뜻이죠? 어디 가서 신토부리 그러면요, 우리 것이 좋은 것이요 이래요. 그거 아닙니다. 신토부리는 신은 몸을 말하는 거고 토는 흙을 말하는 거잖아요. 불은 아니다, 이는 둘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몸과 흙은 둘이 아니다, 그 뜻입니다. 알고 쓰셔야 됩니다. 신토부리 딱 보면서 우리 것이 좋은 것이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는 말씀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자, 그런데 사람의 몸이 흙이라고 하는 걸 언제부터 알게 됐을까? 여기 18세기 말엽에서 19세기 초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원형질과 광물질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기술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인체를 구성하는 광물질을 화학적으로 분석해 본 결과 흙과 같은 물질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언제요? 18세기 말엽에서 19세기 초입니다. 자, 그러면 18세기 말엽이라 그랬으니까는요, 18세기 이러면 이것이 1701년부터 1800년까지를 부르는 용어잖아요. 우리는 2023년에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의 몸이 흙이라고 하는 걸 언제 알게 된 거냐? 길게 잡아도 300년입니다. 길게 잡아도. 그런데 성경은 3500년 전이에요. 고민하자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 고민을 오해해서 들으셔가지고 피로 풀라고 들으시면 안 돼요. 고민하셔야 돼요. 생각해야 돼요. 왜? 우리는 너무나도 큰 경고 앞에 있어요. 히브리서 9장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안 죽을 수 있으세요? 참 사람의 마음이 이상해요. 건강하게 살고 싶죠? 좀 더 오래 살고 싶죠? 그래서 건강식도 하고 운동도 하고 몸에 좋다는 것 이것저것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는 관심이 있는데 영생은 왜 관심이 없을까요? 제가 윗지방에 있을 때 가끔 이렇게 산에 가보면은요, 아침마다 산책하시는 아주머니가 한 분 계세요. 근데 이분이 아주 운동을 과격하게 하세요. 산을 걷는데 숨소리가 온 산에 들려요. 막 쉬쉬쉬 이러고 다니시거든요. 근데 어느 날 두 분이 이렇게 걸으면서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내가 이 산에 오고 싶어서 오는지 아냐, 와야 그나마 하루가 편하니까 온다, 어쩔 수 없어서 온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건강하게 살려고 애쓰잖아요. 근데 왜 영생은 고민 안 하죠? 사람이 참 이상하다니까요. 조금 더 오래 사는 건 관심이 많아요. 사기도 많이 당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집에 가면은요, 휴지 몇 개 받아가지고 미안하니까 사온 약들이 쫙 있어요. 만병통치약으로. 자식들이 알면 문제가 되니까 여기저기 숨겨놔요. 건강에 그렇게 관심이 있잖아요. 근데 왜 영생에는 관심이 없냐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이해가 안 되니까, 내 생각에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거부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자, 300년 전입니다. 그러면 3500년 전의 성경에 어떻게 썼을까요? 아까 우리 읽어봤습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성경의 주체가 누구냐?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받아서 말했다. 그러면 자연스러운데 그 외에 다른 방법으로 생각해 보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되세요? 우리는 사람의 몸이 흙이다, 이거 궁금한 게 아닙니다. 그거 몰라도 상관없어요. 중요한 것은 이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뭐가 있냐? 경고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것이 진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을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할례라는 걸 받습니다. 언제 받냐? 태어난 지 8일 만에 받습니다. 왜 8일 만이냐? 몰라요. 그냥 하나님이 8일 만에 하라고 하시니까. 그런데 의술이 발달이 되면서 왜 8일인지가 알려지게 됩니다. 왜 8일이냐? 여기 또한 역시 혈액 응고인자인 프로트롬빈, 이것이 상처가 나서 피가 나면 피를 빨리 굳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태어난 지 생후 3일째가 되면 정상인의 33%고 이후 점점 증가해서 생후 8일째가 되면 정상인의 110%가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감소합니다. 그러면 일생 중에 이 프로트롬빈이라고 하는 혈액 응고인자가 언제 제일 많이 나오냐? 생후 8일째예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냥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한 거예요. 그런데 의학이 발달이 되면서 알게 된 겁니다. 사람의 지식일까요? 자, 또 한 가지. 자, 손 씻자. 손 씻어야 돼. 우리 코로나 경험하면서 손 씻는 거 지긋지긋하게 들었죠? 어떻게 씻어요? 일단 흐르는 물에 서너 번 헹궈서는 안 됩니다. 그죠? 예, 이렇게 닦고 저렇게 닦고 손톱까지 해가지고 막 열심히 닦아야 됩니다. 손을 씻어야 될 것을 제일 처음 얘기한 사람입니다. 헝가리 의사인데 구글에서도 이 사람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림을 올린 적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1818년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손을 씻자는 것을 도입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아이를 낳으러 병원에 들어가는데 사망률이 18.3%입니다. 너무 많이 죽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 당시에 의사들의 생각은 의사는 사람을 살리는 신성한 존재인데 그 신성한 존재의 손에 뭐 고름이 묻었든 피가 묻었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냐, 이런 생각이 지배적이었대요. 그러니까 수술하다가 와가지고 애 받고 애 받다가 가서 수술하고 그런 생각이 전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손 씻자 해가지고 2% 수준으로 줄여놨어요. 그러면 다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죠? 아, 이 방법이 좋으네, 이렇게 해야지, 그래야 될 텐데 미운 털이 박혔어요. 그래서 강제로 친구에 의해서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됐고 매 맞다가 50도 안 된 나이에 죽었어요. 이 사람의 업적이 파스테르가 세균 이론의 확립을 이루면서 업적이 드러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1818년에 출생한 사람입니다. 성경에 3500년 전에 문둥병, 한센병이라고 하죠. 진찰 방법이 기록이 돼 있어요. 레위기 13장 4절에 피부에 색점이 희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며칠요? 7일 동안 어떻게 합니까? 격리시키는 거예요. 금고 격리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7일이 지났어요. 7일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의 보기에 그 환처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7일 동안 금고, 며칠이죠? 14일입니다. 지금 코로나 걸리면 며칠 격리하죠? 5일 합니다. 얼마 전에는 7일이었죠? 며칠 격리해야 돼요? 원래 14일 해야 돼요. 근데 왜 5일 하죠? 먹고 살기 힘드니까 빼준 거예요. 예? 요즘에는 코로나 걸려도요, 바쁘다는 이유로 며칠 안 돼가지고 막 나오라 그러기도 하고 그래요. 왜? 삶이 힘들어지니까. 생각해 보세요.
바이러스가 무엇인지, 세균이 무엇인지 개념이 없어요. 3,500년 전의 기록입니다. 그런데 문둥병을 진찰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지식일까요? 고민해 보자는 거예요. 저는 제가 드리는 말을 순수하게 받아들여 주시면 저는 고맙죠. 그런데 제가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고민해서 답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내 문제잖아요.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고민하고 내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좋아도 내가 좋고 싫어도 내가 싫은 거예요. 선택에는 결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선택을 잘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14일 금고 격리합니다. 14일이 지났어요.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그 환처가 엷어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이라.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는 옷을 빨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자, 레위기 13장의 45절에 문둥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 입술을 가리우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격리돼서 삽니다. 자, 건강한 사람이 와요. 그러면 못 오게 소리를 지르라는 거예요. 그 소리 지르면 됐지.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왜? 이건 정말 강력한 경고잖아요. 예? 여기 오지 마라 하는데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거기에다가 윗 입술을 가리우래요. 윗 입술 가려보세요. 이렇게 하시는 분은 아직도 훈련이 안 됐거나 까먹으신 거예요. 예? 안녕하세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훈련 받으셨죠? 어떻게 하라고요? 예,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우리는 알아요. 우리는 이미 경험했으니까. 그런데 윗 입술을 가리우고 부정하다고 외치래요. 바이러스가 뭔지, 비말이 뭔지, 세균이 뭔지 몰랐던 그 옛날에 입술을 가리우고 소리치래요. 지금 우리는 알 수 있죠? 왜 윗 입술을 가리우라고 해요? 침튀니까. 응? 우리가 생각하는 침은 눈에 보이는 것 정도입니다. 보이지 않게 멀리 가는 걸 우리가 알았잖아요. 3,500년 전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자, 레위기 11장은 깨끗한 거, 부정한 것을 구분하는 규례입니다. 그런데 부정한 동물이 죽었어요. 목기, 의복, 가죽, 부대에 떨어지잖아요. 접촉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물에 담그래요. 물에. 그리고 그것 중 어떤 것이 어느 질그릇에 떨어지면 깨뜨리래요. 왜 어떤 것은 물에 담고 왜 어떤 것은 그릇을 깨버릴까요? 자, 목기, 의복, 가죽, 부대는 물에 빨아서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질그릇은요, 그 속에 침투가 됩니다. 우리 가끔 뉴스 시간에 나오잖아요. 뭐 설렁탕 집이라든지 이런 그릇으로 쓰는 거 계속 설거지 하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그 속에 스며있던 것이 나온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거 나와요. 그러니까 이 그릇은 깨버리는 거예요. 3,500년 전에 어떤 것은 물에 담그고 어떤 것은 깨버리고, 이게 사람의 지식으로 불가능한 겁니다. 화덕, 질탕관, 흙으로 만든 거죠. 옛날에 솥단지 걸어놓기 위해서 밑에 만들었던 것이 화덕이잖아요. 깨버리는 겁니다. 토기에 삶았으면 깨버리고 유기에 삶으면 닦고 물로 씻습니다. 유기가 뭐죠? 놋그릇이잖아요. 놋그릇. 그러니까 흙으로 만든 그릇은 깨버리고 유기, 놋그릇은 물로 씻어서 쓸 수 있는 거예요. 레위기 15장은 유출병 규례입니다. 몸에서 고름이나 피가 멈추지 않고 계속 흘러나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유출병 있는 자의 눕는 상 부정합니다. 앉았던 자리 부정합니다. 침상에 접촉하는 자 부정합니다. 살이 맞닿는 게 아닙니다.
고름이 묻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앉았던 누웠던 자리에 앉으면 부정하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되나요? 고름이 묻었다면, 침이 튀어왔다면 이해될 수 있어요. 그냥 그 사람이 앉은 자리에 앉은 거예요. 그런데 부정하대요. 지금 우리는 이해할 수 있죠? 세균과 바이러스를 이해하는 시대니까. 유출병 있는 자가 정한 자에게 침을 뱉으면 정한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지금 우리 누가 침 뱉었다고 목욕합니까? 그러진 않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기침 소리가 총소리보다 무서워진 시대이긴 하지만, 그런데 3,500년 전에 유출병 있는 자가 침을 뱉으면 가서 옷을 빨아야 되고 물로 몸을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3,500년 전의 규례입니다. 유출병 있는 자는 그 유출이 깨끗하여지거든 그 몸이 정결하기 위하여 7일을 계산하여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몸을 씻을 것이요. 이런 규례를 보면은요, 성경이 그냥 종교적인 경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경고들이 있습니다. 특히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어떻게 생길까? 욥기라고 하는 성경입니다. 3,500년 전에 아무런 기구도 없었습니다. 초음파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가죽과 살로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뭉치시고. 엄마 뱃속에서 아이가 어떻게 생겨나는지 그 과정을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가죽과 살이 생깁니다. 임신 12주가 되면 뼈와 힘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이해해요. 왜? 그런 기계들이 있으니까, 그런 기술이 있으니까. 3,500년 전에 어떻게 할까요? 저희 큰애가, 저는 사내 아이만 아들이 셋이 있는데, 저희 큰애가 임신되었을 때입니다. 뭘 원하느냐고 저한테 묻더라고요. 아들을 원하냐, 딸을 원하냐. 나는 상관이 없다. 근데 뭐 우리 집은 딸이 귀하니까 딸이면 좋겠네.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시간이 좀 흘렀어요. 생각 안 바뀌었냐? 생각해보니까 아들도 괜찮을 것 같대. 제 생각을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딸이었는데 아들로 바꿔주겠대요. 그래서 나와보니까 아들이에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나중에 거의 날 때 다 돼가지고 알려준 거예요. 그리고 딸이에요, 아들이에요 이렇게 안 알려줘요. 그죠? 색깔로 알려주기도 해요. 옷이 파란색이면 좋겠어요. 뭐 이렇게 힌트를 줘요. 바지가 많이 필요하겠어요. 뭐 이런 거. 그래서 이제 안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들로 바꿔준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우리 시대는 그게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보다 좀 더 앞선 시대는 어땠어요? 연세 드신 분들 다 아실걸요? 아이가 앞에 앉을 때 엉덩이부터 앉으면 아들이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배를 보니까 딸 같아, 걷는 자세를 보니까 아들 같아. 왜 그런 얘기가 나왔을까요? 아는 방법이 없으니까요. 나름 통계를 갖는 거예요. 요럴 때 딸이 나왔네. 그러니까 맞아요, 틀려요?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3,500년 전에 엄마 뱃속에서 아이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생기는 방법을 누가 말할 수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왜 증거냐? 경고거든요. 여기 왼쪽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성경에서는 영벌입니다. 그 영벌이 지옥에서 이루어져요. 영벌입니다. 자, 그런데 경고가 성경에 많이 돼 있어요.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무슨 불이냐? 영영한 불이에요. 그리고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
영벌, 영생이 언급되어 있고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많은 분들이 죽으면 끝이라고 얘기합니다. 확인해 보셨습니까? 죽으면 끝이라는 거 확인해 보셨습니까?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인생을 고민했습니다. 너무 환경이 어려웠기 때문에. 혹시 공동묘지 좀 뛰어보셨어요? 저는 공동묘지를 수년 뛰어다녔습니다. 제가 살았던 집에서 학교까지 가려면 1시간 한 20분 정도 이상 걸렸어요. 버스가 가는 길로 가면 너무 멀어요. 그때 버스비가 20원이었습니다. 아주 한이 맺혀가지고 잊혀지지도 않아요. 버스비 20원인데 20원이 없어서 산길로 뛰어다녔어요. 너무 머니까 버스가 가는 길은. 그런데 제가 살았던 곳은 저 파주 북쪽인데요, 사씨 사당이 많아요. 산에 무덤도 많고 사당도 많고, 그리고 큰 공동묘지를 하나 지나야 학교가 나와요. 아침에는 괜찮아요. 학교 파하고 이 집에 갈 때는 문제인 거예요. 한 번은 너무 멀어가지고 버스 가는 길로 갔다가 아주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공동묘지 앞에 오면 연례 행사가 있어요. 일단 가방에서 도시락을 빼가지고 숟가락 젓가락을 빼야 돼요. 이거 안 빼면은요 못 뜁니다. 이게 효과 음향이 돼가지고요, 전설의 고향은 또 왜 이렇게 많이 봤는지 못 뛰어요. 그래서 숟가락 젓가락 빼가지고 교과서 사이에 꼽고 가방 울러 메고 모자 뒤로 뒤집어 쓰고 심호흡하고 집에 도착할 때까지 멈추면 안 돼요. 자, 이게 귀신이 와가지고 탁 잡으면 졸도라도 하면 끝인데, 그 아슬아슬한 거 있죠? 계속 뛰면서 소리가 진짜 들리는 것 같아요, 제 귀에. 이게 그러니까 막 죽기 살기로 뛰어야 되는 거예요. 잡힐 듯 말 듯. 그럼 그거 있잖아요. 그리고 집에 와요. 그럼 온몸이 다 젖죠. 그럼 그 다음부터는 원망하는 거예요. 부모님 원망을 하고 세상 원망을 하고, 왜 이렇게 불공평할까? 왜 나는 이 집안에서 태어났지? 왜 나는 이렇게 어렵게 살아야 돼? 그런 어려운 마음들이 어렸을 때부터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고민을 친구들은 안 하는데 저는 하는 거예요. 내가 왜 태어났지? 선생님한테 물으면 맞아요. 공부나 열심히 하라고. 흔히들 얘기하는 것처럼 커보면 안 돼요. 크니까 알든가요? 어떤 아이들 생일 축하 노래를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이렇게 노래하던데 몰라요. 그래서 저 스스로 답을 정했어요. 잘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도 곱다. 즉 죽으면 끝이다. 왜? 누구도 답을 얘기해 주지 못하니까요. 직장에 가서도 좀 연배가 있으신 분이고 많이 배우신 분이고 답을 해 주시는 분이 없어요. 그래서 죽으면 끝이라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죽으면 끝인데 좋다. 내가 해보고 싶은 걸 좀 다 해보고 죽자. 지금도 술 먹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원 없이 먹어가지고요. 아마 제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술 먹다가 죽었을 거예요. 1년 365일 술 먹다가 출근한 적도 많고, 그 당시에는 경기가 좋았으니까는요. 그러니까 더욱이 제가 하던 일은 기계 쪽이라서 이게 유지만 잘 되면 돼요. 하루 종일 놀아도 돼요. 고장만 안 나면. 그러니까 시간도 여유가 있고, 그러니까 거의 365일 그냥 술에 쩔어서 살았어요. 그리고 운동을 좋아했으니까는요, 운동기구 싼 거 사본 적이 없어요. 신발 제일 비싼 거, 그리고 운동기구 제일 비싼 거. 왜? 죽으면 끝이니까. 옷도 가능하면 화려한 거, 이렇게 칩침한 거 이런 거 말고. 그래서 제가 입었던 추리닝은 거의 붉은색 계열이에요. 튀는 거. 그때는 제가 몸매도 좋았으니까 이렇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한 65kg 이렇게 나갔을 때니까는요. 가다가
분홍색이 참 마음에 든다 그러면 분홍색 바지 쫙 달라붙게 해가지고 입고 다니고, 제가 머리를 등까지 길러봤어요. 죽으면 끝이니까. 죽으면 못 해보잖아요. 그래서 파마 굵게 말아가지고 다니면서 이러고 다니고. 실제 그때 그랬어요. 왜? 죽으면 끝이니까. 답을 못 찾았어요. 그러니까 술값이, 월급이 모자라, 보너스가 모자라. 제가 다녔던 회사는 기본급의 보너스가 아니고요, 총액의 보너스를 줬어요. 그러니까 한 번 받으면 쓸만했죠. 며칠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뭐 대출을 받아서 술값을 갚기도 하고. 왜? 죽으면 끝이니까. 그땐 그 생각이 꽉 차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계속 갈등하는 거예요. 진짜 이게 답일까? 그걸 답이라고 생각하고 사는데 과연 이게 진짜 답일까? 그 고민을 계속 했습니다. 그러다가 형님이 저를 전도했어요. 지난주에 다녀가셨다고 하대요. 분명히 제 얘기 했겠죠. 동생이었으면 제가 패스 거예요. 네? 왜냐하면 전 예수 믿고 싶은 생각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없고 그게 하나님하고 연결된다는 생각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형님이 성경 배우자고 얘기할 때 계속 저는 도망 다니고, 어느 날 회사 운동장에서 운동하고 있는데 형님이 느닷없이 찾아왔어요. 예고 없이. 상상해 보세요. 여러 사람이 운동하고 있습니다. 형님이 오자마자 저를 탁 잡았어요. 운동 멈춰졌죠? 사람들은 뭔 일이래 쳐다봅니다. 형님이 저를 잡자마자 성경을 딱 펼쳤어요. 그 운동장 한가운데에서. 그러더니 성경 여기저기를 찾더니 한 곳을 찾아서 읽어요. 저는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뻘쭘하게 서 있고 막 여기저기 찾으면서 읽어요. 그때 비가 왔어요. 저는 지금도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온 것은 아니지만 빗방울이 똑똑똑 떨어집니다. 그러면 안 맞는 대로 갈 수 있잖아요. 비 안 맞는 대로. 떨어지는 빗방울을 신경 안 쓰고 성경을 찾는 거예요. 제가 옆에서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하나님을 좋아했다면 감동받았을 것 같아요. 야, 뭐가 있기는 있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근데 저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었거든요. 제 마음이 너무 슬펐어요. 저희 아버님은 고향이 북쪽이세요. 남쪽에 와가지고 형님하고 저하고 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늘 형님하고 같이 붙어 살았어요. 그런데 그 형님이 내가 알던 형님이 아니에요. 야, 인간 하나 배렸다. 어쩌다가 이렇게 됐냐. 너무 처량하고 너무 불쌍하고 거지도 그렇게 불쌍하지 않을 것 같아요. 몇 군데 찾더니 이런 말씀을, 집회를 영상으로 찍어놨는데 그걸 보자는 거예요. 내가 선뜻 본다 그랬어요. 보자. 뭔데 그러냐. 왜? 안 듣겠다고 하면 형님이 죽겠더라고요. 정말 그렇게 보였어요. 그래서 약속을 해가지고 말씀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2시간 안에 끝내려고 막 애쓰잖아요. 대부분. 예? 뭐 마음에 각오하고 계시죠? 2시간까지는. 예. 그 당시에는 기본이 2시간 반입니다. 목사님 탄력 받으면 3시간입니다. 탄력을 넘어서 열 받으시면 4시간까지 하던 때입니다. TV 앞에 정면에 저를 딱 앉히더라고요. 옆에 형님, 그 옆에 형수님 딱 붙어 앉아가지고 꼼짝도 못합니다. 고개도 못 돌립니다. TV만 봐야 됩니다. 그냥 커피는 왜 이렇게 타와요? 속 쓰려 죽겠는데. 막 첫날 듣고 제가 도망갔어요. 아니, 못 듣겠더라고요. 마음에는 없죠. 무슨 소리인지는 알아들을 수가 없죠. 그런데 그냥 자꾸 들으라고 하죠. 꼼짝 못하게 하죠. 그러니까요, 둘째 날 제가 일부러 안 갔습니다. 도망가가지고. 형님 살리려다가 내가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마음에 자꾸 걸리는 거예요. 그래도 형하고, 하나밖에 없는 형하고 한 약속인데 내가 이 약속은 지켜야 되겠다. 그래, 어떻게 할까? 왕창 듣자. 다 듣고 다 들었으니까 이제 말하지 마라 그러려고 그 다음날 가가지고 2, 3, 4, 5를 들었어요. 더 이상 못 듣겠더라고요.
일찍 갔거든요. 4개 듣고 나오니까 별이 보이는 거예요. 하루 종일 들은 거예요. 그런데 내일 말씀을 드리겠지만 두 번째 노아 홍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노아의 족보가 나와요. 노아가 셈, 함, 야벳을 낳았다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저는 번개 맞는 것 같았어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왜 성경에 역사가 나오지? 우리 아시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셈의 후예인가 아시죠? 셈족입니다. 그 셈이 노아의 아들이거든요. 그리고 어족으로 따지자면 우랄 알타이어를 쓴다고 해가지고 러시아 남북으로 이어진 게 우랄 산맥입니다. 그 아래쪽에 몽골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서쪽에, 아래쪽에, 남서쪽에 알타이 산맥이 있어요. 넘어서 한반도에 정착한 게 우리 조상들입니다. 그리고 더 넘어간 것이 저 미국 쪽에 아메리카 인디언들. 예. 아니, 학교에서 배운 얘기인데 그게 왜 성경에 있냐? 전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내가 결국에 믿지는 않겠지만 알아보기는 해야 되겠다. 그래서 성경을 배우게 됐고 역사를 배우다가 하나님 계시다고 무릎을 꿇었어요. 그게 1987년입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후회해 본 적이 없어요. 직장 생활도 했고 개인적으로 사업도 잠깐 했고 지금은 설교하는 사람이 돼 있지만 후회해 본 적이 없어요. 아, 이게 행복이구나. 아,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그동안 그렇게 궁금해했던 모든 문제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 다 답이 됐어요. 지금은 정말 너무 행복하죠. 예. 그러니까 제가 느꼈던, 제가 얻었던 그 마음을 전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누구에게든지. 자, 우리는 몸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 육체 밖에서, 아니 몸이 썩는데 육체 밖에 누가 있어요? 사람은 죽으면 끝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육체 말고 진짜 내가 있다는 걸 말씀해요. 내 손입니다. 내 얼굴입니다. 내 몸입니다. 나 어디 있어요? 내 손, 이것은 나의 손이죠. 나의, 내 소유라는 겁니다. 내 손이에요. 내 얼굴이에요. 내 몸이에요. 나 어디 있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내가 어디 있냐 그 얘기예요. 성경에서는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진짜 내가 있어요. 나의 이 가죽. 그러면 이 몸은 나의 소유죠? 이해되시나요? 나의 이 가죽, 이것은 내 거다, 그게 내 거. 그리고 진짜 나는 뒤에 나와요.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성경은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걸 계속 말씀합니다. 금세와 내세가 있습니다. 금세는 이 세상이죠. 내세가 있습니다.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이 있어요. 성경은 계속 경고합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귀 있는 자는, 귀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문제는 들을 귀입니다. 알아듣는 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증거가 사실이라고 한다면 증거는 경고를 위해서 있으니까 경고는 준비하라고 있는 거예요.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고 말씀하셨고,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아가다가 해를 받는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교회 다니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형님이 저한테 교회 나가라 그랬으면 전 끝까지 안 나갔을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이면 믿어질 거 아니에요. 사실이 아니면 당연히 거부하면 되는 거고, 사실이면 믿어질 거 아니에요. 내가 믿으려는 노력이 아니라 믿어지는 믿음이 주어지지 않겠어요? 그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찾는 겁니다. 찾는 거,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영상을 보시면서 고민해 보셔요.
죽음과 죽음 뒤의 문제 더 이상 미루지 마라 라고 마지막 문구잖아요. 이것은 종교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분명히 성경에 경고가 돼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 심판이 있다. 그래서 저는 믿으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왜? 제 마음이 그랬기 때문에, 제 마음이 너무 싫었기 때문에 믿으라고 얘기했다면 전 거부했을 거예요. 알아보자는 거예요. 알아보는 건 할 수 있잖아요. 맞고 틀리는지 그건 알아볼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런 마음으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첫날이니까 아주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볼게요. 자, 이 말씀은 좀 찾아보죠. 시편 144장입니다. 자, 시편 144장 3절입니다. 시편 144장 3절.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간데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자, 여기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시편 144장 옆에 작은 글씨로 다윗의 시 이렇게 기록했잖아요.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사람이 무엇입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뭡니까? 내가 볼 때에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은데 왜 하나님은 사람을 이렇게 귀하게 보십니까? 라고 질문을 한 겁니다. 사람이 무엇인지 고민해 보셨습니까? 저는 성경을 배우면서 참 많은 것들을 고민하게 됐는데요, 그 전에는 이런 걸 고민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살았어요. 자, 우리는 누구나 말합니다. 사람이라고 말하고 알아듣습니다. 평생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인생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어떻게 답을 찾고 계신가요? 인생의 답을 말이에요. 아무리 많이 배운 지식인도 자기 자녀한테 인생은 이런 거니까 이렇게 살아라 말해주지 못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인데 엄마가 딸에게 인생은 이런 거니까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말해주지를 못해요. 왜? 모르니까요. 저는 저희 아버님한테 그 문지방 밟다가 많이 맞았거든요. 왜 문지방만 밟으면 그렇게 뒤통수를 치시는지. 그래서 한 번은요, 너무 부하가 나가지고 왜 도대체 문지방 밟지 말라고 합니까? 그랬다가 한 대 더 맞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버님도 몰라요. 혹시 아시나요? 재수 없다, 복 나간다 이런 얘기는 하는데 왜 문지방을 밟지 말라고 했냐? 그 이유를 설명하시는 분이 없더라고요. 여러분들, 인생은 너무나도 귀중한 겁니다. 얼마의 가치를 부여할까요? 뒤에다가 0을 몇 개를 더 치면 값어치가 생길까요? 뒤에 0을 아무리 많이 쳐도 값어치가 안 생깁니다. 이유가 뭐죠? 잘 아시는 것처럼 앞에 뭐가 와야 돼요. 1부터 9까지 하나가 와야 돼요. 만약에 2를 세웠다 그러면 뒤에 0을 많이 칠수록 값어치가 늘어납니다. 그러면 내 인생에 있어서 1은 뭘까요? 사람들은 열심히 삽니다. 오늘도 열심히 사셨죠? 근데 뒤돌아보면 남은 게 없어요.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라는 말이 전도서에 많이 나오는데 열심히 살았어요. 막 치사하고 안 입고 더럽고 그래도 참고 막 열심히 살았어요. 뒤돌아보면 남은 게 없어요. 얼만큼 더 살면 남는 게 있을까요?
살다 보면 남편도 답이 안 되고 아내도 답이 안 되고 자식도 답이 안 되고 다 있는데 외롭죠? 어떤 사람이 얘기한 것처럼 모든 사람 마음속에는 채울 수 없는 빈 허공이 있다고. 외로워지는 거예요. 인생 늙음하게 되면 될수록 뭔가 마음이 허해요. 열심히 살았는데 자식도 잘 키웠고 나름 잘 살게 다 도와줬고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남는 게 없어요. 마음이 허해요. 왜 그럴까요? 뭐가 빠져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얘기하더라고요. 무엇이 좋다라고 할 때 굿 그러는데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면 좋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참 설명 잘했죠? 제가 만든 건 아닙니다. 자, 우리는 혹시 놓치고 사는 것이 있지 않을까요? 열심히 사는 것만 생각했고 노력하고 애쓰는 것만 생각했지 그것보다 먼저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빠져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열심히 살아온 게 그렇게 사는 게 맞다면 우리는 인생의 늙음하게 뭔가 보람을 느끼고 뭔가 가슴에 꽉 찬 그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사람이 인생 말년에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외롭다. 인생 참 짧다. 가져가는 것이 없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런지 우리는 알아봐야 될 거예요. 사람이 무엇이냐, 인생이 무엇이냐, 이걸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알아보죠. 여기 우리 읽었던 말씀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인생이 무엇이간데. 그러면 사람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해 보죠. 자, 영상 보겠습니다.
내가 태어난 것은 우연이 아닌 기적이라고 얘기하죠. 참 놀라운 과정이죠. 생명 하나가 이 땅에 태어나는 놀라운 과정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가치를 잘 모르잖아요. 왜 모른다고 생각하죠?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고도 표현하고 있고,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라고도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귀한지를 잘 몰라요. 내가 주인공이라는 거 혹시 아시나요? 이 세상에서 내가 주인공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귀하기는 개뿔 이렇게 얘기하시던데,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야, 사람이 별거냐? 라고 얘기할 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연구를 한 게 있더라고요. 자, 이렇게 연구를 한 겁니다. 자, 이 네 가지가 있으면 물질이라고 말할 수 있다. 수적, 운동적, 공간적, 물질적, 요 네 가지를 가지고 있으면 물질이라고 말할 수 있고, 거기에 생명적인 걸 추가하면 식물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감각적인 걸 추가하면 동물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동물이 가지고 있지 못한 9가지를 사람이 가지고 있다. 그런데 사람이 별거냐? 사람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여러분들, 자연의 색깔을 색 그대로 볼 수 있는 눈은 사람 눈밖에 없다는 거 아시죠? 사슴이 있는데 호랑이가 가까이 왔어요. 몰라요. 왜 몰라요? 호랑이의 노란색을 사슴은 못 봐요. 사슴이 보기에는 그냥 풀과 같은 거예요. 그렇게 보여요. 냄새를 통해서, 움직임을 통해서, 소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감지를 되게 합니다. 자, 한 가지 한 가지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여기 보셔요. 분석적인 거, 역사적인 거, 언어적인 거.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는 특별합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지나가다가 정말 마음에 드는 아가씨를 만났어요. 프로포즈를 했대요. 저 혹시 지도 있으신가요? 웬 지도요? 지도 없는데 갑자기 왜 그러시죠? 당신의 눈 속에서 길을 잃었거든요. 기름기가 줄줄 흐르지만 어쨌든 들으면 사람들이 좋아하거든요. 예? 예. 이런 프로포즈 받아보셨나요? 못 받아보셨죠? 아이고, 아버님이 도둑이셨나 봐요. 무슨 소리 그렇게 합니까? 아이고, 아버님이 하늘에 있는 별을 따다가 당신 눈 속에 넣어 놓으셨어요. 제가 신문에서 본 내용입니다. 작업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래요. 예, 사기치는 사람들이. 예. 근데 되게 좋죠? 그게 언어예요, 언어. 사람은 이 언어에다가 다양한 것들을 넣잖아요. 사람처럼 지식을, 그 복잡한 지식을 언어 속에 집어넣고 있잖아요. 예? 이게 정말 엄청난 겁니다. 사람만 특별하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사회적인 거, 경제적인 거, 심리적인 거. 이 심리적인 것에서 문화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잖아요. 동물들 중에 누가 갖고 있습니까? 사람이 원숭이가 조상이라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조상이 원숭이가 아니에요. 어떤 분은 그렇게 많이 배워가지고 우리 조상은 곰이라서 인내를 잘한다고 곰 같은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사람은 특별한 존재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렵고 힘들고 고생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존감이 떨어져서 그렇지, 나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 앞에 주인공이에요. 오늘 집에 가면서 달이 비가 와서 안 보이려나? 한번 달 보이면 봐봐요.
예, 다리 누구 쳐다보고 있을까요? 애기들은 순수하니까 얘기한단 말이에요. 엄마 저 다리 나만 쳐다봐. 어른은 그 얘기 안 하죠. 그거 때 묻어서 그래요. 내일 직장에 가가지고요, 직장 동료한테 이보게 저 달은 나만 쳐다봐 이러면요, 그 시로 왕따 될 거예요. 내가 주인공인 걸 아셔야 돼요.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다. 그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엉뚱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거기다가 법적인 거. 왜 이렇게 법은 복잡하게 많죠? 사람이 생각하는 것은 법 조문, 법을 이루고 있는 글자도 문제지만 도의적인 건 더 문제죠. 누가 뭐라고 얘기하는데 양심의 가책 때문에 자살까지 해요.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이 앞에서 넘어졌는데 죽었어요. 전 아무 짓도 안 했어요. 마음 어떨 것 같아요? 전 아무 짓도 안 했어요. 그냥 자기가 넘어져서 죽은 거지. 근데 마음이 불편해요. 왜 그러죠? 사람은 특별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막 속에서 올라오는 소리가 있잖아요. 아유, 저기서 자빠지지 왜 여기서 자빠져가지고, 이런 마음이 올라오잖아요. 그 도의적인 거예요. 거기다가 윤리적인 거. 사람 복잡합니다. 친구 사이에 법을 따지죠. 남녀 7세? 요즘에는 자동석이라고 하던데 왜 그렇게 윤리적인 부분이 많죠? 부모와 자식 사이에, 인간과 신하 사이에. 사람이 죽으면 끝인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이 뭐 조상의 원숭이라고요? 절대 맞지 않아요. 사람은 특별하게 만들어진 존재예요. 천지지간 만물지중에 유인이 최귀하다라고 얘기했는데, 옛날 어르신들이 천자문을 떼면 배우는 학습서가 2권 있었죠. 소학, 사자소학이라고 하고, 또 하나는 동몽선습이라고 합니다. 그 동몽선습 전반부에 보면 나오는 말이에요. 천지지간, 하늘과 땅 사이에 만물지중 존재하는 모든 것 가운데 유인, 사람이 최귀, 제일 귀하다. 왜? 삼강오륜이 있으니까. 왜 사람은 삼강오륜이 필요하죠? 동물들은 약육강식이잖아요. 우리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근데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윤리적인 게 되게 복잡합니다. 거기다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신앙적인 거예요. 신을 섬기는 거. 종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종교가 나오는 이유는 종교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종교가 뭐냐? 신을 찾아가는 인간의 노력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림자가 사람 속에 있어요. 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이 있으니까. 근데 누군지를 몰라요. 어디 계신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태양신이 가장 큰 신이에요. 태양신부터 해가지고 바닷속에는 용왕이 있다고 생각하고, 뭐 여기저기에도 신이 있다고 하고, 인도에는요 신이 이만큼 있대요. 돌멩이도 신이에요. 실제 가보면요 신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네팔 같은 경우에는 2억이래요. 그 작은 나라에. 그리고 우리나라 제주도는 18,000 정도의 신이 있다 그래요. 그 제주도 예전에는 신구간이라고 해가지고 이사하는 기간이 짧은 기간이 있었죠. 15일이 좀 안 돼요. 이사할 때 언제 하시죠? 되게 손 없는 날 하죠. 손 없는 날이 뭐예요? 이거 없는 날이에요? 귀신이 쉬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신구간은 신구가 교대하는데, 그래서 회의를 해요. 제주도에 있는 신들이 싹 다 올라가 있어요. 신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싹 하는 거예요. 15일도 안 되는 그 기간에. 얼마 전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사람이 있는 곳에는 종교가 반드시 있도록 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사람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무엇이냐 이걸 알려면 성경 봐야 돼요. 자, 창세기 1장부터 여기 화면에 올려놨는데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죠?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럼 몸은 흙이에요. 집입니다. 집.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영, 살아서 활동하는 영적인 존재가 됐는데, 신약 성경에는 산영이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영과 혼과 몸, 기능적으로 따진 겁니다. 자, 이런 거예요.
몸이 원하는 것은 먹는 거, 짝 찾는 거, 그죠? 이성적인 부분이죠. 그리고 뭐 명예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몸이 원하는 거예요. 만족시킬 수 있나요? 몇 끼 먹으면 우리 만족할까요? 하루에 한 10끼 먹으면 만족이 될까요? 이건 만족이 안 돼요. 그래서 지족이에요. 필요한 만큼 있으면 돼요. 그리고 혼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생각을 대변하죠. 지정의라고 보통 얘기하죠. 알고 싶은 거예요. 지식에 대한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말을 배우기 시작하면 질문이 많아져요. 이거 뭐예요? 저거 뭐예요? 왜 저래요? 왜 이래요? 계속 물어봅니다. 지적 욕구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정이죠. 감정입니다. 감정 다 있으시죠? 사람 빈정상하게 하는 방법 간단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넓은 마음을 갖고 있지 않아요. 예. 어떤 사람은 생긴 게 기분 나쁘다고 빈정상한 분도 있어요. 자기가 그렇게 생기고 싶어서 생긴 것도 아닌데. 감정이에요, 감정. 여기 계신 분들한테 아이스크림 1,000원짜리 하나씩 다 드렸는데 한 분만 안 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평생 저하고 원수 되겠죠. 치사한 놈, 더러운 놈, 1,000원짜리 가지고 막 이럴 거예요. 그 사람 감정이에요. 의지죠. 무엇을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는. 그런데 몸과 혼의 요구는 만족이 안 돼요. 얼만큼 배우면 만족할까요? 만족이 안 돼요. 감정도 죽을 듯 하죠. 아침, 저녁, 조석지간으로 달라요. 몸과 혼의 요구는 만족이 아니라 지족입니다. 그럼 사람은 왜 이렇게 불편할까요? 인생을 살면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어도 마음이 허하고. 왜 사람은 그럴까요? 몸과 혼의 문제가 아니라 영의 문제입니다. 혹시 어디가 가렵긴 가려운데 어딘지 모르는 거 경험해 보셨어요? 저는 몇 번 있는데 참 깝깝하더라고요. 가려운데 어딘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막 여기저기 그냥 막 대충 긁어봐요. 비슷한데. 근데 해결이 안 돼요. 사람은 영의 문제 때문에 갈등하는 겁니다. 몸이나 혼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돈을 못 벌어서 문제냐? 그건 불편한 거예요. 많이 못 배워서 문제냐? 그건 불편한 거예요. 건강하지 않아서 그러냐? 그건 불편한 거예요. 불편할 뿐이에요. 아니 남들 뭐 10만 원짜리 점심 먹을 때 나는 5천 원짜리 점심 먹어도 상관없잖아요. 불편할 뿐이지 그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사람의 문제는 영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의 욕구가 뭐냐? 영의 욕구가, 자, 이 영의 욕구는 좀 달라요. 영은 첫째, 종교심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못 만났잖아요. 그리고 영의 욕구 중에 하나가 양심입니다. 착하게 살고 싶잖아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착하게 바르게 살고 싶죠? 부모님들이 계속 그렇게 말씀해 오셨잖아요. 살다 보니 착하게 살게 되던가요? 나름 조심하고 억누르고 애는 쓰죠. 근데 어때요? 마음속에 있는 죄가 있죠? 시간 지나면 어느 때 문득 떠올라요. 내가 생각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문득 떠올라요. 내가 옛날에 이거 잘못했는데. 죄는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착하게 살고 싶은데 안 돼요. 거기다가 우리는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연세 드신 분들이 늙으면 죽어야지 얘기하는데 연세 드신 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약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영원에 대한 욕구가 있어요. 그런데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하나님이 누군지 어디에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야 문제가 해결이 되도록 돼 있고, 양심 속에 있는 그 쌓여진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아야만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영생을 얻어야 사람은 행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 배우자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배워보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을 소유한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죽음은 분리입니다. 소멸이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영이 육체를 빠져나오는 거예요. 분리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끝나면 다 돌아가시겠죠? 없어지는 건가요? 장소가 이동되는 거예요. 왜 죽는 걸 끝이라고 생각할까요? 하나님이 있기를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 마음이 있어요. 옛날 어르신들이 사람 죽으면 돌아가셨다 그랬어요. 어원을 따져보니까 1000년이 넘더라고요. 교회에서 나온 말이 아니에요. 우리 조상들 옛날부터 썼던 말이에요. 돌아가셨다, 왔던 곳으로 다시 갔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숨을 거두셨다고 이야기를 하죠. 숨을 거두셨다. 시편 104장입니다. 자, 시편 104장 28절입니다. 주께서 주신즉 저희가 취하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저희가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29절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저희가 떨고 주께서 저희 호흡을 취하신즉 저희가 죽어 본 흙으로 돌아가나이다. 자, 여기 사람이 돌아가시면 돌아가셨다, 죽었다 여러 가지 표현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숨을 거두셨다 이 표현을 쓰죠. 숨을 거두셨다는 말은 숨은 우리 조상들이 옛날에 두 가지로 보통 썼죠. 들숨, 날숨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걸 한자로 표현하면 호흡이에요. 호는 내뱉는다는 것이고 흡은 들여 마신다는 거죠. 그러면 숨을 거두셨다 타동사입니다. 자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다른 존재가 하는 거예요. 숨을 거두셨다. 누가? 사람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숨을 거두셨다 말은 하는데 과연 누가 숨을 주셨다가 누가 숨을 거두어 가시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을 모르면 무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하죠. 29절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저희가 떨고 주께서 저희 호흡을 취하신즉 저희가 죽어 본 흙으로 돌아가나이다. 하나님께서 숨을 주셨다가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성경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돌아가고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기회의 시간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 사람이 무엇이냐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람이 뭐냐? 영이다, 영. 그럼 사람이 왜 귀해요? 하나님 형상을 닮은 영 때문에 귀한 거예요. 그리고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인생은 한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시간이잖아요. 그러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시간이 왜 주어졌냐? 하나님 찾을 수 있는 기회의 시간으로 주어진 겁니다. 인생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활용정점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인생 속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이런 사실을 모르니까 하나님 믿는 것은 종교적으로 생각하고 오로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큰 집에 살면 잘 산다 그러고 큰 차 타고 다니고 돈을 좀 벌고 지식을 쌓고 유명해지면 잘 산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잘 산다, 산다라고 하는 건 알겠어요. 근데 잘이 뭐죠? 돈 많으면 잘인가요? 많이 배우면 잘인가요? 유명해지면 잘인가요? 제가 지금 펜을 쓰고 있는데 용도가 뭐죠? 글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 펜은 잘 쓰여지는 거죠. 근데 이걸 갖고 귀를 후비면은요, 이건 잘못 쓰여지는 거예요. 과연 인생이 내가 용도에 맞게 살아왔을까요?
그걸 모르니까 그냥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잘 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잘 사는 건 하나님 만날 때 시작되는 거예요. 자, 영상 하나 보시죠. 의사가 사망 판정을 내린 아기가 병원 냉장고에서 5시간을 보낸 뒤에 다시 살아나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북부 웨스턴 갈릴리 병원에서 어머니의 뇌출혈 증상으로 임신 23주 만에 몸무게 600g으로 태어난 이 여자 아기는 장례식을 위해서 냉장고 밖으로 옮겨진 직후 손과 입을 움직이면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게 육체만 있어서는 될 일이 아니죠. 육체만이라면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됩니다. 우리 얼마 전에 이태원에서 정말 아까운 젊은 생명들이 많이 죽었잖아요. 아마 전 국민이 매스컴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고 내 자식은 아니지만 마치 내 자식인 것처럼 함께 슬퍼했던 기억나시죠? 그런데 그 뉴스 속에 계속 주무르는 거 보셨습니까? 심폐소생술은 30분 지나면 안 합니다. 골든타임은 15분 전후입니다. 근데 계속 주무르고 있잖아요. 왜 주물러요? 장례 잘 치르라고 주무른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사람이 죽으면 이제 심장이 멈추고 피가 안 돌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몸이 굳기 시작합니다. 이상한 자세로 굳죠? 그거 펴기 정말 어렵습니다. 이거요, 뼈가 부러질 듯 막 잡아 당기고 막 이래야지 이게 잘 안 펴져요. 계속 주무르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30분 지나면 심폐소생술을 해봐야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5시간이 지났어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죽었어요. 그래서 병원 냉장고에 집어넣었다가 5시간 뒤에 장례 치르려고 꺼냈는데 꼼지락꼼지락 살아있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이게? 집에 가서 실험하지 마세요. 냉장고 들어가면 죽습니다. 예. 사람이 육체만 있는 게 아니다 그 얘기예요. 의사가 자, 아름다운 새 영 없습니다. 아름다운 꽃 영 없습니다. 자, 거시기하고 애하고 같이 있는데 어렸을 때는요, 사람이 동물보다 못해 보일 수도 있어요. 뭐가 뭔지도 구분 못하고 떨어진 건 다 주워 먹으려고 그러고 막 진짜 그러죠. 그런데 넷이 엎어져 있다고 이게 다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둘이 웃고 있지만 이게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왜? 오히려 동물은 더 사람보다 낫게 살 수도 있어요. 물속의 물고기는 오히려 더 낫게 살 수도 있어요. 사람처럼 고민하는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은 뭐 어린이집부터 시작해가지고 대학원 뭐 그리고 외국에 유학까지 해가지고요, 진짜 피곤하게 삽니다 사람들, 그죠? 그래서 공부 그러면은 그냥 기절하잖아요.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뭐예요? 공부 좀 해라, 공부. 예, 참 사람 피곤합니다. 그런데 왜 사람이 모든 존재보다 귀하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을 누구만 갖고 있죠? 사람만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이 사람 속에만 있어요.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잘생겨서 많이 배워서 아닙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고 늙어서 꼬부라져가지고 얼굴이 땅에 닿을 정도가 돼도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예요. 왜? 영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이 영 때문에. 자, 깨어난 사람들 임사체험이라고 얘기를 하죠.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데 대부분의 이야기가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시할 수 없는 거죠. 자,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뭔가를 주려고 하죠. 예, 면류관입니다. 왕관입니다. 그런데 관심이 없어요. 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사람은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절대로 만족이 안 됩니다.
잠깐 울고 있는 어린아이에게 뭔가를 쥐어주면 잠깐 시선을 피할 수는 있지만 또다시 그 문제 때문에 힘들어 하잖아요. 사람이 그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짧습니다. 자, 너무 짧은데 인생 중에서 가장 짧은 시간의 장신구 청춘입니다. 금방 지나갑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참 이런 말씀들은 사실 안 믿는 사람들조차도 고민하고 생각하는 말들이잖아요. 인생이 너무 짧다. 여기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부자였습니다. 농사를 지었는데 너무 잘 됐습니다. 창고를 허물고 더 창고를 크게 짓습니다. 자기가 준비한 걸 다 집어넣고 자기 영혼한테 말하는 거예요.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까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자기 영혼한테 얘기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어리석은 자요. 왜 어리석을까요? 농사가 잘 된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부지런한 거잖아요. 열심히 살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두 가지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첫째, 자기를 위하여 공부도 해야 되고 직장도 잡고 결혼도 하고 이 세상에서의 삶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의 삶이 중요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하나님께 대하여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열심히 살아야죠. 정직하게 성실하게 일도 하고 공부도 하고 열심히 살아야죠.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자식도 잘 키우고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것으로 끝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하나님이 어리석은 자라고 합니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내가 죽으면 내 집 나하고 상관없습니다. 내가 죽으면 내가 타고 다니던 차, 내 소유의 통장, 내가 무엇을 준비했든지 그게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진짜 나를 위해서 살고 계십니까? 한번 고민해 보세요. 나를 위해서, 다른 거 다 빼고 정말 나를 위해서 살아본 적 있으십니까? 진짜 나를 위해서? 우리 이번 일주일은요, 나를 위해서 한번 고민해보고 생각해봐요. 예, 부모에게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공부도 열심히 했습니다. 부모에게 실망시켜드리지 않으려고 짝도 찾았습니다. 자식도 낳았습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때문에. 근데 나는요, 외로워하고 있는 내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외로워하고 있는 그 나를 위해서는요, 애쓰셨잖아요. 막 손이 다 굽어지고 정말 농사 짓고 옛날에는 소 키워가지고 자식들 대학에 보내고 정말 그랬잖아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살았는데 정작 나를 위해서는 뭘 했냐 그 얘기예요. 나를 위해서는. 우리 나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으로 소득이 무엇이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캄캄한 날 많이 지나오셨죠? 사방이 꽉 막힌 것 같은, 어디에도 기댈 수 없는 어려운 시간들 많이 견디셨죠? 잘 견디신 건 참 잘하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우리의 미래죠. 이 그림을 보면서 기쁨, 즐거움, 환희, 소망, 미래, 기대 이런 거 생각할 수 있나요? 우리의 결국입니다.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일반인 그것은 해 아래서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돈에 미치고 일에 미치고 사업에 미치고 취미에 미치고 미쳐서 살잖아요. 그죠?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계셔서 영생을 얻어야 되고 죄 용서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저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당신은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저는 주저앉지 않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믿습니다. 아무리 좋은 자동차도 기름 떨어지면 차가 섭니다. 아무리 비싼 장난감도 건전지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예요.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살아오셨잖아요. 살면서 많은 일 경험하셨잖아요. 외롭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많은 일 경험하셨잖아요. 하나님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해요. 결국 우리는 이렇게 될 거예요. 결국.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 아기들 좋아하잖아요. 예?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 이 세상이 전부라고 한다면 70년, 80년 살다가 죽는데 그것도 수고와 슬픔입니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죠. 캄캄한 날이 인생 중에 많습니다. 재물을 쌓고 자녀를 낳고 그걸 유전해 줘봐야 남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인생은 허무하고 만족이 없어요. 행복, 만족, 기쁨을 위해서 살지만 남는 건 허무밖에 없습니다. 인생 속에. 영상 하나 보시죠. 16 꽃다운 나이에 데뷔를 해 지금까지 가수 생활 60여 년. 그녀가 부른 노래들은 60년이란 세월에도 변함없이 숱한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며 불려져 왔다. 평생 노래를 불러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위로했던 공로로 지난 92년 문화훈장까지 받았던 황금심. 울고 왔다 울고 가는 서린 사도에 당신이 몰라주면 누가 알아주나요. 이게 63년 됐어요. 들어보시니까 감회가 새로우시겠어요? 아유, 전 허무한 것 같아요. 그렇게 외로워요. 모두 돌아가버린 빈 방에 혼자 남겨진 황금심 씨. 공연이 끝난 뒤 무대 위에 혼자 남겨졌을 때의 심경이 이런 것이었을까? 그녀에게도 예외 없이 흘러간 세월. 그 속에 남은 것은 그리움과 외로움뿐이었다. 병을 얻은 뒤로는 도통 찾아보지 못했던 남편의 묘소였다. 숱한 어려움 속에서도 끝내 보이지 않고 속으로만 삼켰던 눈물이 지금 주름진 얼굴 위로 흐르고 있는 것이다. 인생은 너무 짧아요. 참 화려한 삶을 사신 분이죠. 2001년인가 돌아가신 분입니다. 참 다른 사람들보다 일반인들보다 훨씬 화려한 삶을 사셨어요. 근데 무슨 얘기하죠? 참 허무하다, 외롭다, 그리고 인생 너무 짧다. 누구나 다 얘기하잖아요. 살아가는 모습은 다 다른데 인생의 결국에 하는 얘기는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육체만을 놓고 본다면 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하루살이에게라도 늘려 죽을 인생입니다. 아무리 많은 걸 준비해도 가져갈 수가 없고,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며 육체는 풀이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그래서 인생은 나그네, 우고하는 자로 말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렇죠. 여인에게서 난 사람은 사는 날이 적고 괴로움이 가득하며 그 발생함이 꽃과 같아서 쇠하여지고 그림자같이 신속하여서 머물지 않는다. 참 슬프잖아요. 사는 날 적고 괴로움 가득하고. 한국에서 오랜 시간 외국 생활을 했던 외국인 노동자에게 기자가 물었어요. 한국살이가 어떠냐고. 두 마디로 딱 얘기하대요. 일 많아요, 돈 없어요. 참, 제가 이 말씀 볼 때마다 생각이 나요. 사는 날 적고 괴로움은 가득하고, 그죠? 뭐 때문에? 하나님 만나야 우리는 답을 얻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는 행복할 수 있고, 인생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면서 견뎌왔던 보답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청년의 때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셨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기억하라고 강조하고 있잖아요. 이번 한 주간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 될 거예요. 아마도 스스로 포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피치 못할 약속이 생길 수도 있고, 말씀을 듣고자 하지만 여러 가지 방해 때문에 못 들을 수도 있어요. 작정하셔야 됩니다. 정말 행복하고 싶으십니까? 작정하셔야 돼요. 이 세상에 수고하지 않고 얻는 좋은 건 없습니다. 우리가 일주일의 수고를 통해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이건 시간이 아까운 게 아니잖아요. 이번 한 주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말씀을 들으려고 애써 보셔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답하실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건 너무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생의 축복을 얻을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내일도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